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박영희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새벽에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건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밑에서는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으로 오늘 막을 내리는데요. 이번 여호와 행적 찾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응답이 쏟아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향기가 물씬 풍기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요. 사실 오늘로써 막을 내리죠.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다른 시대면서 또한 다른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메시지에 있어서는 참 공통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레미야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고린도후서 1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일행의 그 험난한 고난들, 또한 예레미야의 계시를 듣지 않는 그 유대인들과 또한 바울의 건의를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또 예레미야의 거짓 선지자들과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쭉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레갑 족속을 대조시켜서 유대인들을 꾸짖는 일, 또한 신약에서는 마게도냐 교회들을 대조시켜서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일 등등이 참 대조적인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런 고린도전서가 그 경고의 메시지라면 이 고린도후서는 질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또한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데 언제나 인기를 쫓아가고요. 또한 자기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은 참 진리라 할지라도 그 일의 부적당함을 앞세워서 대적하는 그들의 그 일상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자신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거역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두려워한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13장 그 2절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당시의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않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습니다. 점검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잠시 우리가 보겠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이 말씀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말씀을 주제로 제가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 100년도 살기 힘든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건과 사고를 참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경악하고 또한 분노가 치미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참 많이 보고 겪게 되는데요.
그 한 사람의 마음과 정신적 장애로 엄청난 큰 결과를 초래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수없이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그 가정과 사회, 또한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을 이번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뼈저리게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유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꿈쟁이들의 그 인격, 그리고 바른 신앙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시대가 입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는 속담처럼 나무에서 그 떡잎이라면 우리의 이 어린 시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날의 큰 일꾼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이들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떤가요? 저도 아이들을 참 많이 접하거든요. 유년부에서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항상 얘들아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아이들의 그 세상은 투명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어른들, 비록 부족한 우리 어른들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또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악행을 일삼는 그들에게 일찍이 복음이 들어갔다면, 그래서 거듭났다면 결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행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기계나 또한 물건의 점검이 필요하죠. 그렇듯이 사람이 사용하는 기계나 물건은 사용하기 전에 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기계일수록 자주 점검을 하고 또한 정밀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도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들 또한 삶 속에서 성경의 거울에 비춰서 믿음 안에 있는 내가 바로 믿음에 서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이곳 성전.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몸을 함부로 하는 것도 정말 이거는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건강도 검진이 꼭 필요한 거, 건강 관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정말 이 말씀처럼 정말 건강 관리가 중요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볼 건데 이 말씀이 아마 나올 거예요. 모니터에 나오면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믿음도 점검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또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중에 오늘 저는 5절 말씀을 택했듯이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진단함과 동시에 기도로 치료를 받아야 회복되고 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 참된 회개와 또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삐뚤어진 나의 마음을 바로잡고요, 지저분한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낼 때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결론은 악한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준엄한 경고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 없는 사랑, 그것은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또한 손보고 계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지금 사실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가 다 침체되어 있어서 우리 가정들도 많이 좀 힘들어지고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미국의 목사요, 또 예언 사역자인 베닌이라는 분의 말씀을 대원한다면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대접에서 금빛 액체를 쏟아붓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나오죠. 그 말씀하면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 5장과 딱 8장 그쪽 부분을 많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대접에서 금빛 액체를 쏟아붓는 환상을 보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한국을 쓰실 것이다. 북한이 해방될 것이며 자유가 올 것이다. 또한 통일 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세계 3대 예언 사역자 중에 한 분으로 독일 통일 1년 전에 정확히 1년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독일은 하나가 됩니다. 라며 예언했던 그 예언 외에도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정확도가 매우 높아서 신망이 두터운 분으로 알려진 그 신디 제이콥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국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뒤흔들어 문을 열어 한국과 통일이 될 것이며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한국에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을 열강 중에 가장 뛰어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목사요 예언 사역자인 채아는 하나님께서 장차 한국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국을 대추수 때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유명한 예언 목사님들이 있죠. 이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거의 비슷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다 생략하고 끝으로 미국인 삼벌추 예언 사역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겁니다. 그 사역자도 이제 곧 휴전선이 사라질 것이며 경제의 영을 남한에 주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한의 세 가지 영역에 신기술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것으로 인해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삼기 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힘든 고비를 넘겼을 때 가능합니다. 이 고비가 무엇일까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겼을 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 보시면 조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더 늙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가 더더욱 나와서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힘쓰면서 반드시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무엇을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까?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듯이 지금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또한 그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놓고 많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온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참 많이 우리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가나안 농문학교의 김용기 박사님이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렇듯이 우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가슴 벅찬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속히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또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 때,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들어 쓰시고 반드시 복이 쏟아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경쾌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